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8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무서운 얘기가 가득하네요. 오늘은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24번째 시간, 제목은 나팔소리 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나팔소리 들릴 때가 이제 제목으로 정하긴 했지만 제가 설교 부제는 누구의 전투인가라는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사 교육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요. 그래서 그 교사 교육 때문에 구역장 모임은 교사 교육 끝나고 모일까요? 모이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2시 반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영상을 녹음했고요. 구역장님들에게 링크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뭐 피싱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보낸 거니까 구역장님들은 좀 열심히 보시고 또 이거 오후 예배 나오지 않는 구역장님들도 이번에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뭐 그에 대한 당부도 함께 좀 담아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이제 체득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 진리를 내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목사가 되고도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핑계대면서 읽지 않았거든요. 하물며 이게 그 20대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엄청난 신학서를 쓴 존 칼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함부로 그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뭐 나 같은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핑계로 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신학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구체적으로 살피고 공부하는 일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야 30대 중반이 되어져서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게 되어 좀 두려운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많이 무서운 내용 나오고 마지막 가서야 그래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애써 잊으려고 생각은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 내용들이 가득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무서운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땅과 바다에 뭐 쏟아지는 것들 많잖아요. 우박도 쏟아지고 불과 피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읽으면 여러분 마음 좋으세요? 궁금합니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의 삶에 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그 외면한다라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마다 모두가 다 두려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의 집이 아니라고요. 우리 겁먹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적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짐승의 표인 666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은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가, 이거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나 어떠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손가락 자체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예전만큼 노방 전도인들이 이제 많지는 않은데 대신 좀 이렇게 수는 확실하게 줄었는데 훨씬 더 좀 막 강력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명동에 가거나 광화문에 나가게 되어지면 열정적인 노방 전도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전에는 제가 그냥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들 모두가 거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제가 빚진 심정이 있었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좀 가만히 살피게 되어지면 이게 사실 좀 이렇게 그렇게 건강한 모양은 아니고 열정은 인정하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제가 그때 그 명동하고 광화문을 하루에 좀 같이 다니는데 그때 제가 한 그 노방 전도인들 한 4분 정도, 뭐 4분 5분 정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말세의 징조인 육육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짐승의 표를 이제 세 분은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리칩이라고는 생체 이식칩을 이제 이식하게 되어지면 이게 짐승의 표이니까 지옥 간다, 그리고 암에 걸린다, 뭐 그런 거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리칩을 몸에 심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이제 멸망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열정만으로 거짓을 진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제 푯말 하나의 어떤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이제 크게 이제 확성기도 있고 사람들 얼굴은 찌푸리고 있지만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게 훨씬 더 복음에 가까운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알 필요가 없다라는 이거 참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시대도 두렵지만, 그러한 세대도 두렵지만, 성경을 잘못 아는 시대는 훨씬 더 우리에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이단보다 더 두려운 것은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왜곡하는 기독교 유사 그러한 단체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 이게 극단적인 구원파들도 설교 몇 편만 봐서는 기독교와 성도님들은 구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주 교묘하게 뒤바뀌어지는 현장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파고들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잖아요. 재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몰두하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속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무엇인가 보다, 재앙의 내용보다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가벼워지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줄다리기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뭔가 조건을 다는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이게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줄다리기하고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이거 해줘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신앙은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 그리고 그 신앙은 이미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는 절박하게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그 진리를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 이거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선명하게 배워야 하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팔 재앙의 선언을 살폈는데 이 7번째 인을 떼고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천상에서 쉽게 하면 천사들이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기도회, 쉽게 얘기하면 그 성막의 분향단에서 올려드린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금으로 된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성도의 모든 기도가 드려지는 그 장면을 갑자기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건 믿음이죠.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드려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다.
잘못된 기도조차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양되어지고 올라갔던 그 향로에 금황로의 향로에 이제 그 불이 담겨져서 그것이 쏟아지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재앙이 나타난다.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계되거든요. 낮설교하고도. 우리가 보기에는 10가지 재앙이 말 그대로 재앙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하여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재앙과 같이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찬양한 거 있잖아요. 우리 앞에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정리를 했죠? 재앙은 단순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재창조라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구별하시고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성화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땡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본격적인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몇이에요? 몇? 제가 몇 마리예요? 그러려고 지금. 천사가 몇입니까, 여러분? 몇 명이에요, 천사가? 7천사예요. 7천사가 지금 7나팔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팔을 부는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나팔을 언제 불었을까?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을 불던 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나팔은요 군사를 부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생각 아니겠지만 오전에 보면 지금 출애굽할 때 무교병 먹을 때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 밤,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는 그 밤에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들은 싸우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실까? 그 출애굽하는 그 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부는 때는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모집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군사를 모을 때 나팔을 첫 번째 불게 되어지고, 모여진 군사들에게 진군을 명령하게 되어질 때 나팔을 불고, 또 대적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어져서 승리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 대적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게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7천사가 7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떨 때 나팔이 울려 퍼졌을까? 여호수아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근데 제가 맨날 재밌어요 하고 여러분도 표정 보면 너나 재밌어요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이게 문제긴 한데,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어떤 장면인가 이해되세요?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 아이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제가 권사님이세요? 조 권사님? 커피 드세요? 그럼 제가 커피 쿠폰을 좀 쏠게요. 잘 먹이셔야 되니까 커피 쿠폰을 제가 아예 오늘 좀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게 감사해서 한 4잔 정도 드실 수 있게 제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좀 섬기는 데 사용하세요. 나중에 갚으셔도 좋고 하여튼 우선 4잔을 쏘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7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결정적인 장면에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몇이에요?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이 과연 우연일까? 우연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보고 있는 지금 7 천사가 7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그 장면, 이 장면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이거 본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하고 있을 때 이것을 처음 듣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장면을 생각하겠어요?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가나안 전쟁을 떠올리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그들은 읽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세상의 악을 향한,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의미로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어진다. 그 완성을 향한 과정 가운데 이 나팔 소리는 승전보와 같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또 나팔을 불었는가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왕위에 오르게 되어질 때, 그 대관식에서 이 나팔을 불게 되어져요. 열왕기상 1장 39절.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진 그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온 나라에 어떤 소리가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지금 7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 장면은 여러분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니까 3분의 1,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결국 임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미치게 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장면은 세상이 멸망에 가는 과정이나 어떠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갖게 되어지시는, 왕위를 수여받는 결정적인 대관식이 되어진다. 이거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여러분 재앙의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팔 소리는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오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팔은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소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소리가 바로 이 나팔 소리가 되어진다.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작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디 말씀을 살피고 있죠? 출애굽기 말씀. 이게 또 커피 얘기하니까 다 대답하시네. 네, 오늘은 끝입니다. 여기서 익숙한 그림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오늘 나팔의 재앙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을 사용하실 때 그 상징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문지방 밟고, 예전에 문지방 밟고 가는 건 좀 안 좋은 의미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 문지방 밟고 지나가는 거 괜찮아요? 그거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상 모퉁이에 앉는 거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 모퉁이에 앉아도 잘한다. 다른 사람들 편하게 먹으라고 네가 이렇게 모퉁이에 앉았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징은 우리에게 익숙한 상징인데
여러분 사다리 세워져 있는 사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상관없잖아요. 못 들어보셨죠? 잘. 근데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사다리 밑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되게 불운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불운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사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하신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재앙에 펼쳐놓으신 재앙의 모습을 통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신 장면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어요? 방금 전에 제가 로드맵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 자유케 하시는 사건, 그 출애굽 바로 앞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질 때 우박과 불이 하늘에부터 이제 땅으로 쏟아져 내리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내용에 보면 어떠한 재앙이 있어요? 우박 재앙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나팔에서는 물이 피가 되어지고 마실 수 없는 쓴물, 쑥이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어떠한 재앙 떠올리게 되어져요?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첫 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되어지잖아요. 네 번째 재앙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져요. 이거. 근데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온도가 떨어지면 그냥 멸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온도가 떨어져 500도만 태양의 빛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져도 지구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망합니다. 근데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이거 어떠한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까?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 암흑의 재앙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5번째 재앙에서는 황충과 같은 재앙이 등장해요. 이것은 어떠한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재앙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그냥 우연이겠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출애굽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굽에 쉽게 보면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현장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그를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43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약속대로 구원하신 그대로 오늘도 우리의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잠시의 고난과 재앙과 같은 그러한 현상들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말씀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굽 사람 괴롭히기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밥 먹이시는 그 장면, 그 무교병 먹이시는 그 장면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잡족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잡족이라는 표현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출애굽 여정에 참여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신들과 전쟁을 벌이시고 승리하셔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4장에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모세가 회상하며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중요한 나라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3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구원하는 사건을 중요한 단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애굽에서 떠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아니라, 애굽을 벌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전쟁의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애굽의 신인 바로를 무너뜨리심으로 이스라엘과 그 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세요?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이 왕이다. 나만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 재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도 똑같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재앙의 모든 이야기들이 미래에 벌어질 어떠한 사건의 나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건표로 여러분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악한 세력과 싸우시고 자기 백성을 악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째 나팔이 무엇일까? 둘째 나팔이 무엇일까? 누구일까? 어떤 사건일까? 이거 궁금해하시고 답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도 막 이야기하는 게 요사이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덜 죽는 시대예요. 중세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전염병과 어떠한 전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그게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 기독교는 한순간 하나님 없는 무속 종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왜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게 이러한 재앙은 심판이 되어지지만 이미 구별하여 선택한 당신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재앙은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하는 은혜의 전쟁이 되어진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과 고난은 어려워요. 우리가 재앙으로 받아들일 만한, 환난으로 받아들일 만한 형편은 우리를 참으로 고단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어떤 환난과 고난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우리를 생고생이 시키시는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시는 것을 절대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석이래요. 구석에 몰아놓고 이게 우리에게 카운터 펀치 날리고 너 이렇게 항복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단한 이야기, 때로는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무너질 때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 너 버리지 아니한다. 지금도 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너희를 건져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아파할 수 있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도리어 그 모든 재앙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팔 불며 전쟁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출애굽의 여정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초라한 노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나팔을 부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군대면 뭐 해야 돼요? 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요.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 이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사탄이,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라고 아예 요한은 그냥 선언을 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그 마귀가 역사하여 그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너는 안 된다. 네 발은 네가 씻어라. 밥 네가 차려 먹어라. 그러시냐고요. 주님께서는 다 하신다고요. 그래도 유다의 발을 씻기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버리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정죄가 아니에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세상을 짓밟는 형태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형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비인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오해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누르고 승리의 깃발을 가장 높은 곳에 꽂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성공해야 돼요. 근데 중세에 그렇게 왕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로마 제국이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권력을 위하여 몰려들게 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가장 어두운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십자가 운동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명목에서 이교도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교도들을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일이 나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번지게 되어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물론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높아져서 세상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 조금 더 높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이것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면 바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세상의 원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세상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빼앗기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이 땅의 주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친다라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치긴 뭘 바쳐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좀 강해서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부르시는가? 답은 하나예요.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의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 다 진멸되고 몰려 다 다가가게 되어져.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개념은 진공 상태로 그들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별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신앙의 향기가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혜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표를 오해하지 마세요. 남을 박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 앞에 많은 것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좀 칭찬받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겁박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그들을 박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으로부터 모든 서신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싸워내야 하는 그 싸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빚어내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전쟁에 가장 먼저 망치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할 때 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어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전쟁 앞두고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는데, 형통하기 위해서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나안과의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위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리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준 그 율법, 나의 법, 나의 말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하여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8절. 이것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거는 계속 곱씹는 거예요. 거듭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담아놓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너의 형통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병참을 준비해라, 군사를 더 많이 훈련시켜라, 병거를 만들어라, 좀 무기를 최대한 많이 좀 마련해라,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워야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거룩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해 따라 그 성공의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원한다면 이게 목사도 똑같아야죠. 그렇잖아요. 조금 더 커 보이는 거, 조금 더 멋져 보이는 자리,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이 있는 자리, 그런 것들 열망해야죠.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열심히 내 삶에 비춰내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그 싸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원수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배워내는 그 싸움. 욕심은 많은데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애쓰는 그 싸움. 세상의 풍조,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싸움. 그래서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싸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대적은 강해요. 가나안 족속처럼 큽니다. 철병거처럼 단단합니다. 여리고 성처럼 우리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두꺼워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운동하고 훈련해도 싸울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내가 넘을 수 없는 대적은 누가 맡으세요? 우리의 대장 대신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 돌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망치지 단 한 번 하지 아니합니다. 침묵합니다. 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인간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칼을 빼고 싸우는 것은 나이다. 너희가 싸울 전쟁이 아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기드온이요, 처음에 여러분 모으잖아요. 32,000명의 사람을 모으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남기세요? 기드온 빼고 300명만 남겨 놓으십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 300명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야, 정예군 300명만 모으면 우리가 10만 명의 군사도 싸울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비교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무너져요? 비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일들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혹이 되어지고 싸움이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적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적과 나를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힘겨루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거룩의 싸움을 통하여 나를 알고, 이 거룩의 전쟁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여야만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분별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무엇을 지켜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선한 싸움은 결국 무엇이에요? 무엇을 지키는 싸움이어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그러니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거룩을 위하여 싸웠는가, 이거 우리가 열심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값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값싼 은혜와 같이 오해하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그 거룩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도 말씀 나누었는데 복음은 입에, 여러분 복음은 입에는 너무나 달지만 우리의 배에는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보게 되어질 때 너무나 행복해요. 황홀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지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질 때 이것은 쉽지 않다고요. 왜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에게 고단한 여정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남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바로 순교자,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자와 증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나팔은요 우리에게 재앙을 쏟아붓는 그런 두려움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이게 당장은 좀 두렵긴 하죠. 근데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 부름받아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 승리의 싸움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나는 이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가 이 전쟁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피조물답게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이 은혜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팔을 부실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싸워라. 세상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고 너희의 죄와 너의 욕심과 너의 옛사람과 싸워라. 너희는 말씀을 붙들어라. 거룩을 향하여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더 멋지고 강한 사람 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박수 소리만 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 닮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제 딸이 언젠가 저에게 사람들이 나를 좀
의도적으로 좀 손해 보게 할 때 이거 좀 너무 마음 상한다. 근데 모르고 당하면 이건 너무나 마음 상하지만 알면서 당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도 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손해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면서도 오해받을 때가 있고, 내가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거룩이 빚어져가는 사람들의 삶에 흘리게 되어지는 눈물이다. 하나님의 군사로 자라나는 사람들의 눈물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고 계시는 싸움, 그러니 우리가 숨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나팔 소리 들으면 잘 듣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좀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너무 보시잖아요. 그 세상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 더 보시고 거룩을 향하여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한번 띄워주세요. 노란색은 여러분 읽으시고 흰색은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흔들립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아멘.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오늘도 선한 믿음의 싸움을 잘 살아내시는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기록으로 남기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침내 바울 사도와 같이 말하게 되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늘이 잠잠해지는 그날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지만 찾아오게 되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의 믿음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 욕심과 옛사람과의 싸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어 날마다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을 향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한 낙원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 이 싸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임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를,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소원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희들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의 증거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의 삶에 풍성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며 모든 환난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거룩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며 세상과 결코 쉬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전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한 주간 이들이 믿음으로 싸워내야 할 모든 선한 싸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